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3편 전체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네,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사실은 이제 오늘 WRC가 그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보고가 나왔고요. 이번에 WRC에 관련된 것은 또 이제 헌금을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사실 좀 무리수가 많이 따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리더데이를 하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담고 이제 보게 되냐면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것을 받았는데 사실은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3편은 사실 되게 어려울 때 쓴 거 아니겠습니까?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다윗을 어렵게 만들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죠. 자기 아들도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고, 자기를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남을 보고, 사실은 나는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 몰랐는데 그런 대적들이 많고 나를 배반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사실 압살롬이 왕에게 가는 그런 어떤 이제 송사를 자기가 대신 해결해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지, 그 지혜롭게 풀어주지, 이러니까 이제 인기를 얻어서 사실은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력을 얻어서 그 세력을 얻은 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사실은 그렇게 안 해도 왕위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아들 아니었겠습니까만, 사실은요 압살롬은 그 안에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에게 반기를 가하고 아버지가 그 자기 동생을 이제 그 동생이 아니라 그 형이죠. 그 자기 동생을 이제 강간한 이제 형을 이제 죽인 이제 그 이래로 막 이제 도망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일들 때문에 에서도 사실은요 이렇게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심의 생각 속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할 거고 나는 앞으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뭡니까?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원치 않은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 얼마든지 복음 아닌 틀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받은 그것과 이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왜냐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 원하시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압살롬처럼 나중심이 딱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나중심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나중심의 행동을 하게 되고 나중심의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는데 거기서 사실은 다윗은 나중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편은 나중심이 아니었던 그 다윗이 여기 셀라라는 말이 있는데 셀라는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나는 구원 받지 못한 자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신이다 하면서 늘 자기가 고백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늘 나의 방패요 요새요 산성이시오 이런 고백을 늘 했던 다윗. 도망다니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고백했던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분을 부르니까 그분이 성상에서 응답하신다. 그래서 사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되게 어려움 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누워 자고 못 잡니다. 여러분 영적으로요. 이렇게 도망다니고 육적으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죽음의 위기 당하면 사람이 잠을 못 자요. 그럼 피곤이 상접합니다. 근데 내가 자고 누워서 자고 깨었다. 누워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잘 수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누워 잘 수도 있고 깰 수도 있다. 사실은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죠. 도망치는데도 평안합니까? 네, 하나님 손에 자신을 완전히 다 맡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왕하 15장에 있는 그 말씀 제가 읽으면서 언약궤 다시 돌려내라. 하나님이 만약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이 성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를 이제 한마디로 불러가시면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이제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거죠 완전히. 나 하나님이 죽이시면 하나님이 죽겠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완전히 다윗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그 다윗의 그 모습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치다 할지라도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천만인이 나를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완전히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실은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데 사실 이번 랩넌트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정말 근데 좀 많은 생각을 해봐요. 계속해서 사단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모임을 이제 갖지 못하게 뭐 만드는 시대가 점점 오는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제 1번 타겟 핍박의 이제 타겟이 돼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은요 지금요 점점 교회를 없애려는 전략을 쓴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임이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 인터넷에 여러분 욕으로 도배되는 건 진짜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그만큼요 사단에게 묶여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왜냐? 구원자시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모든 악한 자들을 주님이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나를 걱정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를 걱정하셔야 돼요. 걱정할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요 복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끝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처 밤에 이렇게 우리가
미리 묵상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특히 이제 성령인과 소통 9가지 포인트, 그리고 이번 주에 구원과 보험만 누리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시편 3편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왜 응답받았냐 하면은 저는 이런 시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걸 시로 남기고 찬양으로 남길 만큼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안 바라본다는 얘기죠.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에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예요?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않고 문제를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인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령인과 소통 9가지 포인트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셔서 이루어 나가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됩니까?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늘 얘기 드리는 게 이 9가지 소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화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말씀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도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우리가 열심히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가 결승전에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근데 들어가야 되는데 결승전이 내가 달리는 방향하고 반대다. 근데 난 반대쪽으로 막 달리고 있다. 영원히 결승전에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위치와 올바른 응답이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뛰어야 되고 가야 되고 실천해야 될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으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뭐죠?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럴 때 이제 올바른 응답 이제 딱 붙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성령 인도예요. 성령 인도. 그래서 사실은 성령 인도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자 하시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금요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현장을 보면요 살려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요 죽입니다. 저 사람이 마귀에게 묶였고 죄에 빠졌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말씀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가지만 내가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막 자꾸 이제 사람의 일과 세상의 일로만 딱 생각하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저는요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약간 예민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건가 아닌가,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건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그런 부분 조금 약간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 무슨 얘기죠?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어떻게 시달리는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먼저 인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보고 인도 받아라? 말이 안 되잖아요. 웃기잖아요. 저는 지속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내가 있어야 될 현장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성령인도 받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인데 내가 그러니까 귀천 이제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귀한 자리 있어도 받고 천한 자리도 있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부한 자리도 알고 천한 자리도 아는데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내가 일체 비교로 배웠는데 지금 나는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대요.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제가 얘기한 대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현장은 어떤 상태에 있고 복음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보는 게 그래서 9가지 이 소통의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사람들을 보는 눈 9가지 포인트 배려와 소통인데,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자세히 보는 만큼 자세히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전체를 보라고 얘기 드립니다. 넓이 높이 깊이를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더 이제 깊이 알게 될수록 더 잘 볼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세히 보고 더 자세히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보고 느끼는 거는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요. 그냥 넓게 못 보고, 사람들이요 뭐 깊이 못 보고 그 높이를 못 보고 그냥 뭐냐면 자기 수준,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함부로 편견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본다. 왜 그래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내가 판단했던, 내가 여태까지 느꼈던 이런 이제 내 나라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넓이 높이 깊이 전혀 고려 안 하는 겁니다. 넓이 높이 깊이라는 거는 뭐예요? 넓다는 것은 뭐 좁다는 거 반대잖아요. 그러면 좁다라는 거는 한쪽만 본다는 얘기지만, 넓다라는 거는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많은 것을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뭘 한다는 겁니까? 높이는 뭡니까? 높이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제 수준으로 보느냐. 이제 깊이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어떻게 깊이 보느냐. 어떤 걸 볼 때마다 얕게 보는 게 있고 깊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얘기를 하자면 어떤 부분이 되는 겁니까? 좁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틀로 이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틀로 어떤 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고 많이 이렇게 많은 거 하다가 제일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나에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거에 묶여버려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뭐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와, 정말 이게 심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하나님 소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자기라고 하는 틀에서 그냥 거기 안에 나랑 안 맞으면 이제 막 일이 나랑 안 맞는다, 사람이 나랑 안 맞는다, 계속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부분은요 진짜 좀 많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일을 할 때 그래서요, 저의 일만 안 봐요. 더 넓게 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랩넌트 했다 그러면 교통부 했다 그러면 교통부 일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 일도 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체크도 했습니다. 뭐 이번 같이 랩넌트 대회가 좀 약간 약식화 됐을 때는 좀 모르지만, 옛날에 막 숙박도 있고 막 차량도 이동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변수들이 많을 때는 그 변수를 늘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 있었어요. 이번엔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사실은 뭐 감사하게 뭐 진행을 했지만, 항상 그 변수를 봤거든요. 변수를 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좀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동시에 상하좌우로 본다. 일단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내 윗사람, 아랫사람, 옆에사람 이걸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윗사람 눈치만 본다. 또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한다. 옆에 사람도 관계가 좀 안 좋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랫사람한테 너무 잘했는데 윗사람한테 너무 또 이렇게 그 눈치도 안 보고 막 말 함부로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우 사람하고는 이렇게 뭐 소통은 잘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타입들이 있겠죠.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요, 상하 좌우에 있는 따라갈 사람, 끌어갈 사람, 함께 걸어갈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도 이제 구분도 할 줄 아는 거예요. 분류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따라가야 될 리더가 있죠. 그리고 끌어갈 사람, 내 아래에서 제자로, 아니면 내가 이제 키워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함께 걸어갈 사람, 동역자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하 좌우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배려한다. 그럼 어떻게 배려해야 되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윗사람을 놓고, 윗사람의 어떤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전체를 볼 줄 알고 이런 사람들 관계를 볼 줄 알면은, 저 사람은 저게 뭐가 약해. 저 사람은 저 부분은 좀 도움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일을 하다거나 많은 거 할 때 어른들은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잘 못 다루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가 컴퓨터 좀 잘 다뤄요. 여러분이 만약에 컴퓨터 잘 다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잘 못 다루는 분한테 윗사람이 연약한 부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점수 많이 땁니다. 뭐 점수를 많이 딴다는 말이 웃긴 말인데 여러분 그 사람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어려울 때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요 전도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전도 전문 훈련원에서 옛날에 이제 2기인가 3기로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지역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물건을 낑낑대면서 못 옮기고 있길래 전도도 전도지만 일단 이분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일하는 거 막 도와줬어요. 막 짐 옮기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이 현장에 전도하는 전도사인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때 흔쾌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도와드리고 나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열수 영접하신 거 있죠. 그 제가 그때 붙잡고 나갔던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남을 돕고요. 막 이렇게 하면요. 좀 배려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많은 사람 살리고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위치와 그 상황에 따라서 뭐가 약점이고 뭐가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 채우면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줄 안다면 시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좀 약간 배치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본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이런 렘넌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소통의 달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려를 할 줄 알고 아홉가지 볼 줄 아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과거에 어떻게 해왔고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미래는 어떻게 가야 될지 과거, 오늘, 미래를 보고 과거 속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찾아 나가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뭐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응답 가진 이런 이제 사람 9가지 소통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키웠다. 그 진짜 큰 응답입니다. 한 사람만 키워도 큰 응답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이제 제가 이 대지가 중요한데 사람 인간관계와 현장 분석의 열쇠인데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9가지 소통을 딱 하다 보면요. 현장에 딱 가잖아요. 현장에 딱 갔는데 유목사님이 늘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뭐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서 듣는답니다. 듣고 있으면 뭐가 딱 느껴지냐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네. 이 지역에 줘야 될 메시지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보통 여러분 갈등과 불신앙이 주로 사랑관계에서 찾아오잖아요. 갈등 왜 옵니까? 나랑 생각이 안 맞아. 불신앙 뭐예요? 내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거나 역사하시길 바랬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이러면요. 이게 좀 힘들어지고 특히 불신앙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람 붙이셨어?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붙이신 것에 대해 불만족이 있을 때 특히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거 많이 찾아오죠. 근데 결국에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다시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관계 맺기 전에 말씀부터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누군지 난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난 이 시대 살릴 사람, 이 현장에 있는 사람 살릴 사람인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 모르잖아. 그래서 이 복음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과 주인 되셔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시도록 하는 사실은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런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누리고요. 나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 그죠? 그런 사람은 굉장히 평안해지죠. 나는 죽고 내 문제 생겼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면 돼. 내가 어려움 왔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결국 그게 굉장히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악과 욕과 두려움으로 불안하다. 사실은요. 그 성경 이제 오늘 이렇게 베드로전서 이 3장 8절부터 12절 이 말씀은 한번 좀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좀 용서해줘라는 얘기죠. 맞죠? 오히려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고 여유있고 힘있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서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심은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뭡니까? 성경의 선이 뭐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경의 선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인간관계 한다. 그게 화평이에요. 복음 안에서 인간관계 한다. 저 사람 보험 줘야 된다. 복음을 주는 게 뭐예요? 화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거예요? 향하고 계신 거예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를 또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은 틀린 걸로 불안해하는데 우리는요 바른 걸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거 누리고 있으면 내가 주인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 렘넌트는 현장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맞죠? 그리스도 날까지.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역마다 오래된 종교나 우상 뿌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 현장 분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유목사님이 현장에 가면은 일단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종교시설, 가장 유명한 곳들을 다 찾아가는 겁니다. 종교시설 찾아가고 그리고 아니면 거기서 어떤 상태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지도 보고 어떻게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를 딱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지역을 정말 살리려고 마음먹는데 지역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요 이 9가지 소통 부분을 통해서 지역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지역이 현장이 제대로 분석돼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느냐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해가 되잖아요. 오해가 되니까 자꾸 싸움이 나거든요.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좀 찾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어떻게 이 지역의 종교와 경제와 우상과 영적 흐름들이 자리 잡았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어떻게 이 현장을 파고들고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뭐 경제라든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는 경제 수준과 그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도 분석해보고, 그래서 특별한 영적 상태가 이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에 뭐 오래된 절이 있고 막 천년 고찰이 있고 아니면 여기 무당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고 막 여기 어떤 뭐 흐름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해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포인트는 성경인도 받는 포인트인데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렘넌트가 성령인도 받아서 영적 소통해야 될 이유는 잘못된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 배려하고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에서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가문뿐 아니라 큰 조직마다 나라마다 어떤 크고 강력한 흐름, 사단에게 잡힌 부분, 그리스도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흐름을 보고 가정이 왜 그렇게 됐냐, 가문이 왜 그렇게 됐냐, 개인은 왜 그렇게 됐냐, 교회는 왜 그렇게 됐냐, 그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흐름을 바꾸는 실천을 잡고 미션을 잡는 게 응답이죠. 그 전체를 봐야지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이 하나님 계획을 누리며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에 도전하는 가장 복된 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찾기를 원하십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성취되겠죠. 그래서 그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는요 그 미션을 행하기도 하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지도자의 꿈을 받았는데 자기 노예였어요. 그러면 지도자의 꿈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그 말씀은 노예 중에 난 지도자 되겠다라고 적용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 순전과 내 배경과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요거에다가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기억하세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내가 복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복음으로 사람을 돕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딱입니다. 그래서 우리 WRC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좋은 방향들 잘 잡으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시편의 말씀처럼 구원을 깊이 누리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특히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이런 9가지 포인트, 그래서 현장을 향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현장 분석의 3가지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세히 좀 묵상도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오직 보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